그 크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겠습니까? 영이신 주님이시여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머리 위에 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그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됨을 그 어떤 천금보화보다 귀합니다. 하루속히 이 세상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 우선인데 주님 보살핌으로 이만큼 살게 된 것인데 세상 속 성공만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 좋은 것만 주려고 한 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젊은 청년들 주님 알게 하시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저희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글로벌 시대에 주님 주신 지혜와 총명함을 주님 위해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온 인류가 평화와 기쁨에 주님 사랑을 담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은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드라마 한 편같이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말로는 주님 하면서 세상 좋은 거 원하고 생활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주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양의 깃털같이 부드러우신 참 목자이신 목사님을 세우시어 생명의 양식을 믿게 먹게 하신 주님이시여 진정 주님 함께 하시는 이곳에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말씀을 주시어 성과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감사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제단에 나와서 깨우치고 용서드리고 웃음과 엔돌핀을 얻고 주님 자녀됨을 감사드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시여 저희 생각조차 미리 다 하시는 주님이시여 원하는 일 바라는 일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저희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오늘도 인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는 길은 좁지만 새소리 맑은 속이 빌림되며 진정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성문과 교회가 되게 하시어 널리 알려지게 됨을 믿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 예배드린 이 자리 성도들 머리 위에 축복과 은총을 주시옵고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씨름 선수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가장 멋있었던 선수를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만기 선수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분의 주특기가 뒤집기였는데 씨름 선수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은 체구를 가지고 제 기억에는 2m가 넘는 이봉골 선수 이런 분들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뒤집기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선수로 그렇게 우리 기억에 남아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와 같은 반전, 그러니까 역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당시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그 일로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때문에 사울의 노용을 받게 되고 이제부터 죽음의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내몰리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다 싶어서 블레셋에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한 장수로 생활을 하고 목숨을 의탁해서 잠시 안도감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 안도감도 잠깐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명운을 건, 나라의 국운을 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장수로 출전할 뻔했는데, 출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족을 죽이는 거니까. 또 동족을 죽이게 되면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블레셋 한 장수가 저 다윗은 우리 블레셋 장수들을 수도 없이 죽인 그런 장수가 아니냐. 함께 나갔다가 마음이라도 바뀌면 우리 진영에 큰 타격을 입히니 다윗은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고 블레셋 왕에게 간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잘 빠져나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살던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대요. 근데 멀리 저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눈에 보이는데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마을이 불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고, 오늘 본문처럼 가족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끌려갔는지 자취는 찾을 수 없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다윗의 용사들이 당시에 한 600여 명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백전의 용사들이 너무 속이 상해서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 막 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막 울다가, 그리고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 그만 해산하자,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거듭되는 고단한 현실 앞에 그들은 절망하게 되었고, 꿈은 뒤로 물러가고 더 이상 나갈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된대요. 여튼 이 본문 30장 이후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마을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끌고 간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병사들을 다시 그 앞에서 추격하게 시작했고, 그리고 아말렉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죽는 일 없이 가족들을 다 구해내고,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역전해낼 수 있다는 인생의 귀한 경험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싸웠더니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 30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삶은 늘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 없는 삶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구나. 문제와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 역사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문제는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더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무 문제가 없고 고통도 없길 바라는 솔직한 말로 풍파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삶은, 그런 세상은 있지도 않고 있어본 적도 없다. 삶은 늘 문제의 연속이다. 그래서 옛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살이에 곤란한 일 없길 바라지 말며 일을 준비할 때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남의 내 말대로 순종하여 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아예 마음을 탁 다잡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거북하고 그래도 나는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 잡고 떼쓰는 것과도 같다. 그렇잖아요. 엄마 저거 해줘. 이거 원해 하고 막 울면서 주저앉아 떼쓰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의 진실은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 하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몸에 병이 없이 건강하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거지만 병이 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고 또 삶이 꼬이는 것 없이 순탄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실타래처럼 엮일 수 있다. 이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나이 들면 아프고 또 힘들고 한 건 그건 바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다. 그게 인생의 문제를 넘어 계속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걸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이겨내는 맞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다윗의 삶이 오늘 그랬더라는 거죠. 문제를 건넜더니 또 문제를 만나고 이 다윗의 삶을 일대기를 들여다보면 기적이었거든요. 계속 문제를 하나 만나면 해결해내고 또 하나 만나면 그것도 넘어서고 그렇게 맞서 싸우고 또 문제를 만나면 또 그 문제를 넘어서면서 더 큰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다윗이 되었더라. 군대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설교 중에 군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애와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95년 10월에 입대했는데 95년 9월에 입대한 날짜로 따지면 한 보름 빨리 입대한 분이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같이 일병, 상병, 병장까지 보내면서 이병 때 눈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의무실을 자주 갔거든요. 의무실 가면 군의관이 최소한 보름씩 입원시켜줘요.
내무실인데 쾌적하고 TV도 마음껏 보고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있다가 퇴원하면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어디가 아픈데 하면서 병원에 응급실에 또 입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스님들을 만나면 내가 어디가 아프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됐고 그래서 아프고 계속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병 때 볼 때에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그런데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아무도 그분을 선임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초라해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시험이 올 때에 피해 간다면 그건 나중에 그를 오히려 더 힘없는 사람, 그러니까 더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그런 것들을 연속해서 싸워서 이겨가면, 통과해내면, 이겨내면 그만큼 자신이 성숙해지더라고요. 젊어서 피해 다니면 늙어서 꼭 후회한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듣는데요. 문제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 문제를 계속 넘어서 이겨내는, 견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기쁨은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한 그 상태가 삶의 기쁨이 아니라 어느 문제를 하나씩 맞서서 이겨내고 넘어갈 때 그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의 기쁨이 아닐까. 오늘 그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맛보는 삶의 기쁨,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잊어갈 것은 잊어가면서 점차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또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져가는, 이게 안 돼 하고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그런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과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또 시험과 시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연단이다. 그 연단을 잘 이겨내므로 그래서 전문같이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으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로부터 맞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됩니다. 6절의 말씀인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불타오고 자기 동료들은 자기를 치려하고 그 본문에는 다윗이 다급하였다. 다급하였다는 말을 아마도 어떤 말씀일 거냐면 마음이 막 쫓기는 안절부절 못하는, 이게 뭐야 하는, 갑자기 우리식으로 멘탈이 붕괴되는 그때의 심정을 시편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건지소서.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어쩌지 했는데, 근데 그때 그가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6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경기를 얻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 이만기 선수가 뒤집기 하듯이 순간 마음에 반전,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고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신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이 끝내시는 리가 없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가 확 솟는다. 내 삶이 계속되는 문제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힘 빼고 있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문제에 빠뜨려 놓고 그래서 여기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천만의 말씀이지.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탁 붙잡고 땀을 치고 일어났더라.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부정적인 8가지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전한 그 중간에 용기라는 마음이 있죠. 그 용기라는 마음을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더니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30장 후반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요.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쫓아가도 된답니다. 병사들을 다 조선을 모으고 막 쫓아가다가 아말렉이 잡았던 노예 한 명 죽을 것 같은 걸 버린 거예요. 음식을 주고 먹이고 해서 어디로 갔느냐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막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탁 무찌르고 가족들을 다 찾아왔더라. 성경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승리로 바꾸게 되었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마음의 변화. 그 변화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혹은 생각하면서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지금껏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그런 아버지신데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상황은 역전되고 반전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우연치 않게 기도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탄식이에요, 탄식. 어쩌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다윗이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기서 끝내지 않아. 그랬다는 거. 탄식, 근심연료로 기도의
자리를 적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는 기도하였고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상황을 바로잡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더니 정말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 삶은 분명 질문과 문제의 가정이 연속일 텐데 그런데 고난의 삶, 문제 없는 삶, 아무 탈 없는 삶, 형통한 삶만은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삶이 다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다가오는 문제와 불안과 시련의 연속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넘어서는 출발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용기가 시작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믿으면서 그러면서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결국에는 정말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우뚝 솟아나는 그런 우리 경주 성모학교의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심히 공공한 처지에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난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문제와 시련과 아픔 앞에서 또 다가오는 큰 파도 앞에서 움츠리지 말게 하시고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정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